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직업의 희망,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1위가 유튜버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유튜버를 많이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유튜버들도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는데 사실 유튜브는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따르게 부릅니다. 그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나름 유튜브 세계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영상을 그냥 짜집기 해서 올리는 사람들을 그냥 유튜버라고 부르고 자신만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자, 이게 나름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3개 정도씩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고정적으로 구독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 모든 유튜버들에게 조언하는 선배 유튜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너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라입니다. 너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에게 하는 너만의 이야기가 있느냐, 너만의 스토리가 있냐, 너만의 주제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관점에서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해야지 그나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먹방이면 먹방, 여행이면 여행, 뭐 책 리뷰면 리뷰 이런 식으로 각자의 주제를 정해서 또 그 분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만 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날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자기 일상생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개와 함께하는 일상이 뭐가 그리 새롭겠습니까? 그냥 산책하고 응아하고 치우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을 똑같은 걸 계속 올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튜브를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1년도 못 가서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창조적인 것들을 계속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유튜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모든 창작 활동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말년에 25년 동안 그 독일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민처 교회에서 수석 오르간리스트였고 또 찬양대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찬양대 인도자는 뭘 해야 하냐면 매 주마다 찬양곡을 작곡해야 됐어요. 매주마다 그냥 가요처럼 간단한 코드의 곡이 아니라 굉장히 길고 다양한 그 화음이 섞여 있는 이 사람이 하는 걸 대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품들을 매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이 BWV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이게 바하 작품 번호입니다. 이 바하 작품 번호가 무려 1175개나 됩니다. 자, 매주 작곡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작곡했는데 이 재밌는 건 이런 바하도 후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것과 비슷한 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재라고 알 수 있을 만한 그 바하 같은 사람도 매 주마다 새로운 걸 작곡하려니 힘에 부치더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가 한 설교 편수를 보니까 1300편 정도 설교를 썼습니다. 그러면 제 1300편 설교가 날마다 새로운 일화와 날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성진 목사님 비서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설교를 손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다 자필 원고인데 이 30년 넘게 설교하신 것들 자필 원고를 모아두니까 책장 한가득 정도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 30년 동안 매번 새로운 걸 썼을까요? 이분도 했던 설교를 다시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는 그 은퇴하신 백준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분의 모든 책을 다 읽었고 또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집요하리만큼 다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1년에 한 달 이상을 교회에서 휴가를 줬어요. 설교에 집중하시라고. 그리고 주일 설교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이전에 했던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창작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자의 고통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들도 보면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 문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작할수록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기에는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마 이거 다 알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시작한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아멘으로 엮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세계가 지금까지 이어와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간이 창조하는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마주할 중요한 문제가 유전자 복제의 문제인데 유전자 복제도 있는 걸 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다 조합하고 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 이제 뭐 마약 같은 경우도 그 마약은 다 화학 약품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발견됐는데 집에서 마약 만들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마약을 만들었는데 유통책을 찾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만든 마약의 순도가 꽤 높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있는 것 화학 약품들을 조합해서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화학 조합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그만큼 만들기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우리가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그저 조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자는 하나님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총 46번 나옵니다. 46번 나오는데 이 중 44번의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딱 2번 사건으로서는 한 번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이 구약 성경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수아서의 서두에 시작하는 이 여리고성 전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여호수아서는 그냥 여호수아가 전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총 2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4개의 장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만 여호수아가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 나머지 절반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땅 그리고 점령할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부터는 사람들이 읽는 것을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명도 아닌 딴 나라, 그것도 옛날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밑에 있는 자손들의 이름들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좀 지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성경은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등기부 등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살아야 될 땅들을 계속 나눈 이유가, 너희는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살아, 각 지파별로 등기부 등본 띄워준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영원한 너희들의 근거야. 일종의 거래를 하고 또 나중에 땅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 한 지파가 항의를 합니다. 그 지파는 요셉의 자손들이었어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의 자손이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이 12지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레위는 내 거다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빼세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그래서 들어있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떨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에 따로 살았어요. 자, 이게 근데 그렇게 되니까 11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다른 지파로 삼아 가지고 총 12개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그 중에서 가장 강성했다는 뜻이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나옵니다. 인구수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을 합친 인구수가 가장 많았어요. 약 8만 5천 명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랭킹 2위, 인구수 2위였던 유다 지파보다 약 10,000명 정도가 많았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또 두 지파 몫이니까 당연히 두 몫을 떼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한 몫만 준 거예요. 이거를 또 걔네들은 2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한 지파별로 반을 갖게 된 겁니다. 딴 지파보다 절반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를 하는 것이죠.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반만 줍니까? 우리도 온전한 몫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너희들은 힘이 있으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죠. 근데 다시 요셉의 자손이 이 말에 항의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려고 해도 우리가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속된 말로 쪽수는 많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은 지금 철기 문명입니다. 철기 문명.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몽둥이 들고 싸웠어요. 철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철기 무기는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제조법도 비밀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보면 골리앗의 그러니까 무장이 나오는데 대부분 골리앗의 무장이 전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창날 끝만 철기예요. 자, 철보다 구리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철보다 구리가 더 쉽게 뚫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과학 시간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리 같은 거 직접 만져보면 이게 사람의 손 힘도 휘잖아요. 철보다 훨씬 더 쉽게 휘는데 무게는 더 나가고. 그러니까 갑옷으로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갑옷을 전부 철로 만들 수 없을 만큼 철은 비쌌던 겁니다.
자, 그만큼 철기는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철기 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그냥 몽둥이 들고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괜히 물맷돌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만큼 무기력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들이 아니 무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그러자 다시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15절과 18절 본문에서 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개척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라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만 사용된 이 단어를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인간에게 적용시킵니다. 자, 그 말인즉 지금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창조의 행위에 비견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능히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죠.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 자기가 가장 가까운 자기가 속한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할 수 있어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챙겨준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가족들이기 때문에 절반만 딱 주고 너희는 능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왜? 너희는 권능이 있고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분의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시련과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창작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도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새로운 창작 활동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없는 길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개척의 행위, 창작의 행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 용기를 내어 전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험, 장애물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얼마 전 영상을 보다가 그 해양 경찰대에서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훈련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실전에 가깝게 상황을 조성하고 무장을 하고 훈련에 임하죠.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질의 생명도 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훈련을 실전같이 해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사람은 더 크게 긴장하고 실수하죠. 왜냐하면 훈련은 모든 상황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인질이 죽을 일도 없죠. 하지만 실전은 통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은 더 어려운 것이죠. 저는 마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러니까 구성된 훈련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고 이걸 극복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하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적은 실탄을 들고 있는 적이 아니라
모의총을 들고 있는 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통제관이신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통제하시고 안전고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 스승이 막 제자 보고 너 절벽에 올라가라고 하는데 제자가 스승님 저 여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괜찮아 안 떨어져 라고 하는 것처럼 설령 네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서 잡아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무림의 고수를 만들듯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통제 안에 넣으시고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놓여진 믿음의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앞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객척자의 삶은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요셉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얻은 땅을 분배하면 쉬운데 자기들만 사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은 가지 않은 길을 바울은 가야 했죠. 바울에게는 안정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살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신기한 게 바울이 남긴 서신 중에 안디옥 서신은 없어요. 바울의 모교회고 바울을 파송시켜준 교회인데 바울은 정작 그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 안디옥 교회는 굳이 바울이 쓰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고 건실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돌볼 필요가 없었어요. 기왕이면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가 개척자의 길을 갔을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길 힘을 주셨고 또한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믿음의 길이란 이런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개척자의 삶이란 참으로 힘든 것이죠. 자, 이게 가끔씩 이제 월급쟁이로 살다 보면 내가 때려치고 그냥 자영업자 돼가지고 사장님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낸 만화 및 드라마가 미생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둔 선배가 자영업자를 차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자, 솔직히 월급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이제 잉여 자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출도 안정적으로 받고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어찌 보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어째서 그 학교 교사가 그렇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됐겠습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잘려요. 의사는 실수하면 잘릴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굉장히 큰 S병원에 S병원에서 회장님 전담 전속 의사였는데 이 회장님이 와병에 들어가시면서 그분이 그냥 잘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중에 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망하는 그 개인 병원이 산부인과예요. 쑥쑥쑥 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능하면 요새는 대학병원에 있고 싶어 하세요. 근데 경쟁에서 밀려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개인 병원을 차리고 하다가 또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저기 요양원까지 밀려가시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자영업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 내 몫이 되겠죠. 하지만 자영업자는 휴일이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 24시간 내가 일해야 됩니다. 아프면은 수입이 없어집니다. 아프다고 누가 날 챙겨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개척자는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개척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엔 정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바로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죠. 가장 안정적인 게 판사 아니겠습니까? 검사는 검찰총장 되면은 다 옷 벗어야 되잖아요. 변호사 요새 살기 힘든 거 누가 요새는 변호사들이 그 유튜브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저작권 위반한 거 일부러 찾아내서 그걸로 이제 소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야 되니까. 폰트 그거 저게 무료 폰트냐 아니면 유료 폰트냐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소송 걸어서 그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해서 벌어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전에 어느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펌에 각 변호사 사무실이 우리 교회 유아실보다 작습니다. 그냥 정말 뭐 책상이라고는 진짜 상담하는 책상 하나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손님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전관 예우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야, 그게 참 로펌에 우리가 보는 그 드라마 같은 화려한 로펌은 없구나. 다들 그렇게 자영업자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 독일의 아이젠하흐 출신이에요. 이 아이젠하흐는 마르틴 루터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하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앙심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제 토마스 민처교회 간 것인데 매일매일 작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볼 화면은 이게 바하가 실제로 남긴 이제 그 악보인데 그때는 다 이게 손으로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 바하가 이거를 다 쓸라니 너무 힘이 되니까 어린 자식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간의 수공업으로 작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볼 게 아니라 복사해서 남도 줘야 되잖아요. 악곡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온 가족이 들러 부어가지고 한 거예요. 이 짓을 20년 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거 다시 다 갖다 쓰고. 이처럼 창작의 고통, 뭐 개척자의 고통, 자영업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쉴 수도 없고 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뭐 즐겨보진 않습니다만 그 말이 백종원 씨가 이 골목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을 해요. 자기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고 한 이유는 본인이 그분도 나름 개척자지 않습니까? 해보고 망해보고 해보고 망해보고 이렇게 하고 망할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대요. 망해가면서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누가 하나가 이거 조금만 알려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알려주면 진짜 훨씬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개척자의 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누가 조금만 알려주면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자, 한국교회 초기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기계 묘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집에서 믿음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이유가 참 많죠. 우리가 차라리 믿음 생활하면서 외적과 바깥에 있는 적과 싸우는 건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뭐 국가와 싸우는 것은 오히려 더 힘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에게 버림받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네가 예수쟁이가 되더니 가족을 버려, 아버지를 버려, 엄마를 버려, 형제를 버려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개척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든 와중에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지금까지 이 한국에 이어오는 믿음의 토대를 만든 것이죠. 어디나 처음이 힘듭니다. 군부대에서도 교회가 없는 데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신우회를 조직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각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하고 괴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만의 인생의 환난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는 다 믿음의 개척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각자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환난을 우리는 마주해야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련장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다 너 이 정도 수준은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장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창조의 섭리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게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분이 다 상황을 조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으며 내 앞에 있는 이미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장애물을 극복하며 믿음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척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창조의 사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과 환난은 결국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훈련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개인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다 보면 이 코치들이 기가 막히게 내 한계점을 집어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꼭 뒤에서 얘기하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너 지금 하나 더 할 수 있어. 그 상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내가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너 이거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게 세팅해 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개척자의 마음으로 그 길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환난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인생의 장애물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것들만 우리 앞에 놓아두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환난과 장애물이 우리를 완전히 짓밟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감춰진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개척자로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고 내 눈앞에 있는 어둠의 긴 터널을 한 걸음씩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